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신약성경 125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이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59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 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를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곳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곧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 온갖 귀한 선물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는 1년에 2번 감사절기를 지키는데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있고 또 1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추수 감사 주일을 11월 달에 지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들은 다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추수감사의 절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초실절은 겨울 보리를 수확할 때에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날은 여러 가지 의미,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초실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다음에 온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날이 오순절날 신약에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맥주절은 또 이제 밀을 수확하기 때문에 거기서 맞춰서 맥주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날인데 네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날은 종교력으로 정확히 하자면은 해마다 바뀝니다. 올해는 6월 5일이 맥주절입니다. 정확한 절기로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7월 첫 주일을 고정해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농사 일정이 이스라엘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5월 말이나 또 늦으면은 6월 초중순까지 보리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보리 수확을 다 끝낸 후에 반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삼기 위해서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 우리나라의 하나의 어떤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우리는 매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 감사주일로 이렇게 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의미나 또 우리가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의미나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나름대로 감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고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 생일도 챙기지 않고 어버이날도 챙기지 않고 명절에도 오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마음에만 있으면 되지 뭐 마음으로 감사하겠지. 다 이해가 되고 이렇게 잘 넘어가십니까? 잘 넘어가려고 해도 잘 안 넘어가지죠. 생일 때 아무 소식이 없어요. 잘 안 넘어가지죠.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도 밥 먹자는 소식이 없어요. 잘 안 넘어가지죠. 명절이 되면은 어머니하고 전화도 오고 해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잘 안 넘어가지죠. 어버이 은혜에 아버지 어머니가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이
그런 중요한 날들, 물론 다른 날도 다 챙겨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그런 중요한 날들이 있을 때는 찾아오고 연락이 오고 또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같이 뭔가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가 표현되어야 그 부모님의 마음에도 기쁨과 보람이 있는 거죠. 아무 연락도 없고 아무 소식도 없고 모르는 척 지나가면은 서운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감사한 마음이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하면은 그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온전해지고 모두에게 유익하고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느끼지만은 그 마음으로 느낀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사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나병한 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의학이 많이 또 발전하고 좋은 약이 많이 나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병이 되었지만은 예수님 시대의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병이죠. 몸속에 세균으로 인해서 어떤 눈썹이나 볼이나 코나 귀에 어떤 결절 같은 것이 생기고 얼굴이 흉측하게 어떤 곳은 함몰되고 어떤 곳은 살이 이렇게 뭉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의 얼굴 모양이나 그런 손이나 발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보기에도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그런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성경에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격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죠. 나중에 모세가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하고 치유된 후에도 일주일이나 격리했다가 다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에도 보면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이 초기에 매우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나중에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는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발병해서 죽을 때까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고통을 겪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인식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무서운 병이지만은 그 마음에는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이런 그런 사회적 종교적인 낙인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나병 환자들은 다 격리해서 공동체와 따로 떨어져 격리된 생활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격리된 생활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으로 받는 비난, 낙인 이런 것들은 더 그들을 비인간적으로 고통스럽게 내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지 우리가 가히 그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나병이 심하면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병이 심하면은 소리도 크게 지를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를 이들이 높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를 왜?
격리되어서 가까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10명이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큰 인생의 고민이 있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는데, 우리도 다 인생에 나름대로 고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민과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내고 자기의 염려와 고민을 다 쏟아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다 쏟아내어서 예수님 앞에 그 고민을 다 아뢰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어서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그 문제를 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먼저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혼자 낑낑대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것을 멀찍이서 무관심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나병으로 인한 그들의 그 마음의 고통, 그 육신의 고통, 이것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갈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병이 다 나은 후에 그 나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판명을 해주고 또 공적으로 선포를 해줘야 그 사람이 이제 격리 생활을 마치고 공동체 안으로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곧 나병에서 나음을 입으리라고 선언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계신데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움 당하는 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들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제사장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그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건강해진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굴이 문드러지고 지금도 나병 환자들을 우리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정말 같이 앉아있기도 무서울 정도로 그 얼굴이 너무나 흉측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과 발가락 이런 것들도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온 몸에 고름, 진물, 성한 데가 없이 엄청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살이 이렇게 썩어가는 그 살이 온전히 새살이 돋아서 깨끗해지고 손과 발이 온전해지고 얼굴에 그렇게 흉치 가던 것들이 다 깨끗해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정말 날아갈 듯한 그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그 인생을 짓누르던 그 고통의 나병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됐을 때 이런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사람이 다 이렇게 참 이 엄청난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치유를 받았는데 문제는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왔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신 것을 알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10사람이 다 마음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기뻤을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은혜를 10사람이 입었는데 그 똑같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그 자기의 몸을 고쳐주시고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자기의 그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인생의 짐을 거두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오직 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마리아인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그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이방인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족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아니고 정통 유대인 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매우 이례적인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주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늘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죠? 네.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항상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표현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당연히 깨끗함을 받고 감사했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9사람은 아무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례적으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감사하지 않는 9명을 예수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으면 당연히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 10명이 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감사도 중요하지만은 그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속담에 보면은 그런 속담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어디에 새긴다?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에다가 여러분 글자 써보셨어요? 물에다 글자를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뚜렷하게 보입니까? 사라져 버리죠. 돌에다 새겨놓으면 어떻습니까?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새겨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 속담이라는 게 참 신기할 때가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마음에 새긴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그만큼 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금방 물에다가 글자를 새겨 놓은 것처럼 그만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도움받은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은망덕하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원하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 새긴 것과 같으니까 나한테 조금 뭔가 잘못한 거 이런 거는 절대로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또 얘기하고 기억하고 또 얘기하고. 그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이 죄인된 본성이 이 배은망덕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다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조금 나한테 잘못한 거, 조금 무슨 말 실수한 거, 조금 뭔가 서운한 거 이거는 그냥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고 그냥 마음속에 사무치게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기자. 속담을 좀 바꿔야 돼요. 은혜를 돌에다 새겨야 돼요. 원하는 물에다 새긴 듯이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맥주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내가 받을 은혜를 먼저 생각하죠.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예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받는 예배에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는 은혜보다도 하나님께 어떻게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배는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더 본질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물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로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예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죄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간섭해 주시잖아요.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더 받아야지, 더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고 겉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내 마음 중심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내 인생을 돌보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죄 용서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천국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어떻게 내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표현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당연히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내 예배가 더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 거기에 맞춰야 우리의 인생이 더욱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도 부르지만은 또 우리가 평소 생활 속에서도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또 마귀를 이기게 하고 시험을 이기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그래서 찬양의 주제는 참 많아요. 그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능력과 크심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러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시는 것을 찬양하고 나라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찬양하고 찬양의 주제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표현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물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너는 무교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세 가지 절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뭐 우리 것을 막 빼앗아 가려고 부자 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생활에 농사 지은 것들이 수확하여 결실을 거두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헌금을 많이 하라는 그런 설교가 아니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소한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가 잘해서 이루고 다 내가 잘해서 부자 되고 다 내가 잘해서 뭔가를 가지게 된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던 대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찬양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주신 것에서 작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생각할 때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또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또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그가 행한 그 죄악을 통해 볼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죽어야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셨죠. 죽이지 않으시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히려 사명을 주셨죠. 오히려 사명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을 주어서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악을 행하던 자가 어떻게 이 복음, 이 영광스러운 복음,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나를 불러주시고 삼아주셨는가. 바울은 이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일도 아니었고, 바울에게 그것은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표현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울같이 누가 죽는데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살아온 모든 인생은 참 죄악으로 얼룩된 인생이고, 우리가 지었던 죄를 다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엄격한 판단으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죠.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사람보다도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초청주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새롭게 와서 또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믿음의 첫걸음을 시작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한 분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많은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한 이방인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놀라운 선물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몰랐던 9사람은 비록 병 고침을 받고 어느 정도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게는 되었지만은 그 영혼이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래 살아봐야 그 나병 환자들이 몇 살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길게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100년 살기가 어려운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요,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10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들이 삶이 죽음 이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건강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므로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그들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복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정말로 남는 것이고, 감사를 표현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감사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기자.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억을 해서 항상 은혜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429장.